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기도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심지어 식사 기도 끝에도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암송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입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뭘 먹지? 오후에 신방은 몇 시에 가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주기도문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정작 그 의미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 적 말입니다. 2019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연인과 헤어지고 심지어 부모님과도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청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왜 제 삶은 이 모양입니까?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의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새롭게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기도문을 완전히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권사님이 치유되었습니다. 파산 직전이던 집사님 가정에 기적 같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자녀와 10년간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와 아들이 화해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주기도문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 속에 숨겨진 7가지 기적의 열쇠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무수한 성도들이 경험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감히 주님 앞에. 물론 겸손한 마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아버지라는 호칭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라고 불렀지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빠는 헬라어로 아빠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아빠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아버지, 아빠야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심판자로만 생각하면 기도가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내 죄가 너무 많은데.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알 때 기도가 자유로워집니다. 아버지,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미영 집사님은 50대 중반의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집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왔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자책감만 커지고 소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든 아버지는 듣습니다. 그날 밤 김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 미영이에요.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눈물이 자책의 눈물이 아니라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 품에 안긴 것 같은 평안이 왔습니다. 그 후로 김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개월 후 남편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1년 만에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를 혁명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자녀답게 솔직하게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기적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구절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이 한 문장 속에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이것은 존재하는 자, 영원히 변치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당신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십니다. 병으로 고통받을 때는 여호와 라파로 임하십니다. 영적 전쟁 중에는 여호와 니시로 함께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당신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소서. 당신이 누구신지 제 상황 속에서 보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박영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에 은퇴한 교사셨는데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박 장로님은 처음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병을 주십니까? 원망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멈췄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건강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박 장로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제 삶을 통해 보여주소서. 만약 치료가 당신의 뜻이면 치료해 주시고 천국 부르심이 당신의 뜻이면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암세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박 장로님은 76세가 되셨는데 여전히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무엇이 이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계신가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필요하신가요? 경제 문제라면 여호와 이레를 부르십시오. 질병이라면 여호와 라파를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라면 여호와 샬롬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제 삶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의 열쇠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짧은 한 문장이 얼마나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 즉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천국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이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로움, 평강, 기쁨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 당신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제 가정에 당신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소서. 제 직장에, 제 관계에, 제 마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혼란이 질서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 이수진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밝고 활발했지만 속으로는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 학교에서의 따돌림, 취업 실패 등이 겹치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매일 밤 자살을 생각했고 실제로 2번이나 시도했었습니다. 그 자매가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사실 마지막 시도를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였습니다. 설교 중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둠은 빛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수진 자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에 우울증과 절망이 지배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둠의 나라가 임해 있었구나. 그날부터 그 자매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울의 나라가 아니라 기쁨의 나라가 임하소서. 절망의 나라가 아니라 소망의 나라가 임하소서. 죽음의 나라가 아니라 생명의 나라가 임하소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작은 감사가 생겼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미소가 나왔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1년 후 그 자매는 청년부 부장이 되어 같은 아픔을 가진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 자매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어느 영역에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직장에 스트레스가 가득합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직장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소서.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 권세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적의 열쇠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합니다. 아,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야 한다는 거구나. 그럼 내 소원은 포기해야겠네. 아닙니다. 이것은 체념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담대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과 기쁨과 평화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하늘의 상태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땅으로 내려오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합니다. 내가 아프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사업이 망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아닙니다.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혼도 잘되고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성훈 집사님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자금 사정도 빠듯하고 거래처와의 관계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최 집사님의 회사도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최 집사님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당신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업을 접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을 오해하지 말라. 내 뜻은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케 하는 것이다. 그 순간 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뜻은 형통입니다. 당신의 뜻은 축복입니다. 그 뜻이 제 사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고 제품을 개선하고 직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일했습니다. 놀랍게도 1년 만에 회사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에는 오히려 IMF 이전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지금 그 회사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을 때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이제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네 번째 기적의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밥 달라는 기도구나.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식은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 본질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경제적 필요, 정서적 필요, 영적 필요, 관계적 필요 모두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일용할입니다. 영어로는 DAI라입니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1년치, 10년치가 아니라 왜 하루치만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거두되 다음 날을 위해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욕심내어 많이 거두면 다음 날 벌레가 생기고 썩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일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내년 자녀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준비는 다릅니다. 준비는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걱정은 내일 일로 오늘을 망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소서. 내일 일은 내일 당신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평안이 옵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감사가 생깁니다. 제가 아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영자 권사님은 60대 초반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홀로 사셨는데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년 후면 돈이 다 떨어진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걱정과 불안이 그분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주기도문 설교를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오늘 하루만 생각하십시오. 이 권사님은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 1년 후를 걱정할 게 아니라 오늘만 생각하자.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 오늘 살 것을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아버지께 맡깁니다. 신기하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생겼습니다. 오늘도 아침밥을 먹을 수 있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교회 집사님이 찾아와서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습니다. 교회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도와주면 식사와 약간의 수입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감사함으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사장님이 이 권사님의 성실함을 보고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월급도 생기고 식사도 해결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이 권사님은 작은 월세방에서 나와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지만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게 되니까 오늘이 행복해졌어요. 하나님은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이것이 5번째 기적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달라. 이것은 거래처럼 들립니다. 내가 용서하면 너도 용서해주고 내가 용서 안 하면 너도 용서 안 해줄 거야? 맞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용서를 강조하실까요? 용서는 단순히 도덕적 덕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우리 영혼의 자유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감옥에 갇힙니다. 미움, 원망, 분노가 우리 마음을 사슬로 묶습니다. 반대로 용서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상처에서 해방되고 과거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31,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용서가 쉽습니까? 특히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용서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순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결혼 20년 만에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충격은 그 여자가 김 집사님의 친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배신감, 분노, 수치심이 몰려왔습니다. 이혼을 결심했고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절대 용서 못해. 그런 상태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 자신이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왔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분노가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멈췄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 내가 미움 속에 갇혀 있으면 나도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김 집사님은 그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당신의 능력으로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용서하려고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게 하소서.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선택했습니다. 미움 대신 용서를, 분노 대신 긍휼을, 복수 대신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보는데 미움이 아니라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완벽한 아내는 아니었지. 나도 남편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었지. 결국 김 집사님은 남편을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금 그 부부는 회복되어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더 깊은 사랑으로, 더 큰 감사로 인생의 이 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용서했을 때 내가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부모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친구입니까? 동료입니까? 그 미움이 여러분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오늘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용서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당신의 능력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그리고 매일 그 선택을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상처에서 해방되고 분노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기적의 열쇠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시험을 통해, 유혹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지키시고 악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질 만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 오지 않게 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만약 시험이 온다면 그 악한 것에서 저를 건져주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것은 수동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영적 방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십니다. 욥기 1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 기도의 능력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특히 박지훈 청년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박 청년은 30대 초반에 젊고 유능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좋은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심각한 유혹이 왔습니다. 상사가 불법적인 일에 박 청년을 끌어들이려 한 것입니다. 횡령을 도와주면 큰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박 청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절하면 회사에서 밉보일 것이고 승진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따르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박 청년은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돈을 만질 수 있을까? 유혹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밤마다 고민하고 번민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박 청년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평안이 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거절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런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 날 박 청년은 상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상사는 화를 냈고 박 청년은 한동안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그 상사의 불법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 구속되었습니다. 만약 박 청년이 그 일에 가담했다면 함께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에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였습니다. 새로운 상사가 부임했는데 박 청년의 정직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1년 후 파격적인 승진이 있었고 결혼 자금도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박 청년은 그 회사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유혹에 넘어갔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악에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유혹과 싸우고 계십니까? 경제적 유혹입니까? 성적 유혹입니까? 권력의 유혹입니까? 그 유혹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 기도를 붙드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의 보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악한 것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시편 91편 11, 12절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담대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악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7번째 기적의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속에 숨겨진 7가지 기적의 열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혁명.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 셋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 넷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다섯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지혜. 여섯째, 용서하고 용서받는 능력. 일곱째, 시험과 악에서 지켜주시는 보호.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무수한 성도들이 경험한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주기도문을 다르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되새기며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결단을 하실 것입니다. 나도 주기도문으로 기적을 경험하겠다. 그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